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얘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얘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이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숨쉬는 동안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삶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13절부터 18절에 기록된 죽음 이후에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장차 있을 부활은 뭔가, 이것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종종 헬라어 페리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편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인데 13절 이하의 내용도 페리데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페리데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주제의 경우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부활의 문제는 성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페리데라는 말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렇게 궁금했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은요, 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구원의 확신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확신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들을 지배하던 성적인 문화도 버릴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서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구원이 가장 중요해지니까 그때부터 너무 궁금해지는 주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구약 내용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을 배웠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지를 너무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이 원칙이 아예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중요해지는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마지막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런데 이 임재는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16절 말씀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 성령을 통해 일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친히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친히 재림하시는 그날은 역사가 종결되는 날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가장 찬란한 완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 강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언급하시면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또 언약하셨기 때문에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재림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림이 믿어지니까 성적인 관습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살아서 사모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간에 믿음의 형제들이 사명을 다하고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 마음속에 들어왔던 불안함이 뭐냐면 살아서 주를 보는 자들이야. 재림의 기쁨에 참여하겠지만 죽어서 땅속에 묻힌 형제들은 재림의 잔치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재림 전에 죽은 우리의 형제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우리 형제들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페리데라는 말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 일단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제 할머니, 제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땅에 태어난 자들에게 죽음은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요, 신자나 불신자의 상태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자에게 산수나 햇빛 같은 일반 은총이 공급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신자와 불신자는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구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야 신자와 불신자가 더불어서 살고 있지만 이제 죽음이라는 시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신자와 불신자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분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자의 영은 죽는 즉시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신자가 가야 될 완성된 장소가 아니고요. 완성의 그날을 기다리는 미완성의 장소예요. 물론 여기도 완전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 원래 구원의 완성은 육체의 부활이고 앞으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도 물리적인 땅이기 때문에 잠시 영으로 머물러야 되는 낙원은요. 미완성의 상태로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무는 우리 신자들의 상태는요.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꺼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던 내 의식이 낙원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내 자신이 그대로 낙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아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언약이 완성될 그날을 평안하고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불신자의 상태예요. 불신자의 영은 죽음을 통과하는 그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이 낙원이 완성된 곳이 아니었듯이 영의 상태로 떨어지는 지옥도 완성된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도 몸이 부활해서 몸의 고통을 받는 곳이고 새하늘과 새 땅처럼 지옥도 육체가 머무는 물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영이 떨어지는 지옥은 본격적인 형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형벌의 날을 기다리는 대기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낙원과 미완성의 지옥은 똑같이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인데 이 기다림의 의미가 이들의 상태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을 믿을 뿐이지 사실 그곳을 눈으로 확인한다든지 아주 살짝이라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우리는 그곳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천국을 믿는다고 해도 그 소망이 구체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로 지옥을 믿는다고 해도 그 공포와 절망이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 그런 천국과 지옥이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게 되는 낙원과 지옥의 상태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낙원을 간다? 그러면 그건
천국의 존재를 확실히 확인한 상태고 살아서 죽도록 붙들었던 내 믿음이 완전한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실체를 확인한 이 낙원에서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소망과 질이 다른 거예요. 의심과 불확실성은 아예 없는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점점 기쁨이 커지는 기다림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기다림이에요. 반면에 지옥의 기다림은 어떤 고통인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완성의 지옥에 가면 이제 거기서는 지옥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이 뭔지 정확히 인지하게 돼요. 그런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가 뭡니까? 그건 실제로 형벌을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당할 고통의 통증을 상상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올 수밖에 없는 지옥을 기다리면서 극한의 공포와 절망의 시간에 신음하면서 지금도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죽어서 낙원에 간 형제 자매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의 걱정과는 달리 믿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처럼 지금 재림 전에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기쁨 속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살아서 여전히 의심과 싸우는 우리가 낙원에 있는 그들을 슬퍼하는 게 얼마나 주제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낙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서 시험과 싸우고 의심과 씨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먼저 죽은 형제들이 얼마나 복되냐.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고 먼저 올려지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15절 말씀처럼 오늘 살아있는 자들은요, 먼저 죽은 자들보다 부활해서 결코 앞서지 못해요. 모든 게 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신자라면 감히 주제넘게 죽은 자들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지킨 신자에게 죽음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야 가는 낙원을 믿는 신자,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서 반드시 바뀌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게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100% 믿는다면 부활의 통로가 오직 죽음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정확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죽음의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사건이 아니고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니에요. 부활과 죽음은 연결되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면 죽음이 극복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 원로시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아들의 장례 이후에 글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에게 배운 10가지 감사라는 글이에요. 그러면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서 올리는 목사님의 감사가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자녀의 죽음 앞에서 10가지나 감사한다면 세상에 이런 위선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가 부활의 믿음에서 비롯된 거라면 바로 이게 부활 신앙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낙원에 가게 될 성도에게 죽음은 저주도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운명이 극적으로 갈리는 사건입니다. 낙원이 뭔지를 알고 부활의 날에 죽은 자가 먼저임을 알게 된다면 산자가 죽어서 낙원에 간 성도 때문에 슬퍼한다는 게 얼마나 주제넘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죽음의 날 내가 갈 곳이 낙원인 것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내 미래를 확신하신다면 이제 육체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음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해내야 되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은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죽는 것도 어렵고, 성공이 주는 교만이 죽는 것도 어렵고, 탐욕이 죽는 것도 어렵고, 음란이 죽는 것도 어렵고, 내 미움과 복수심이 죽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육신의 죽음보다 살아서 해내야 되는 죽음이 몇십 배는 힘들고 억울하고 저는 이게 훨씬 더 두려워요. 이건 그 죽음을 통해 갈 수 있는 낙원과 부활이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죽음이 이룰 부활을 믿고 육체의 죽음과 자아의 죽음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